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님의 기도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름을 높임을 받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또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지만 다 해주질 못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랬어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간절히 요청하고 간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진실함이 들어있고요, 이 기도 속에는 솔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 저떠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아니면 떠뜬거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냐, 얼마나 그 기도의 진실함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가운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일 것 같아요. 또 간절한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였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네 소환이 다 됐다, 넌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 간절한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지 않았을까? 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곧 내일 처형을 당해요. 근데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긴 가뭄 속에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바벨에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심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약속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옥문이 탁 열리고 창고가 탁 풀리고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박함을 담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절박한 그 기도에는 욕심이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욕망과 그리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얼마나 절박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셔 주실 것이요. 여기서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데세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기도할 때에 구하라,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진실함을 담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데 내 필요만 구한 것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정말 귀한 기도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못 쫓아오는 거야, 영상팀들이. 내가 뚝뚝 건너뛰어서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며 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데 그런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찾으라.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지런히 탐구하고 열심을 다해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것들을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지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야. 하나님을 만나기는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진실함을 가진 탐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자 애쓰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찾았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익한 일들이, 얼마나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다 자기 욕심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막 오거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찾고 그거를 분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기도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와 말씀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삶이 멋진 삶이 되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등이 되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은 틀림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자기 생활하려고, 자기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힘쓰게 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두리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요.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는 문이 열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행위예요. 똑똑똑 하고 끝, 이게 아니야.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는 이 과정은 끈기죠. 인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드리는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끈질긴 자세,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두드리는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실 걸 믿고 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드림은 인내이며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며 기도를 중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눈앞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놓으셨나요? 혹시 그러다 할지라도, 혹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지쳐서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소망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불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악보를 안 갖고 올라왔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정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계속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여기서 말씀을 그친 게 아니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셔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12절 말씀에 덧붙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왜 생뚱맞게 기도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대접하라는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들어간 접두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접속사가 그러므로야. 아니,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열릴 거야. 그렇게 주실 거야. 그렇게 너희가 찾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보여져야 되는 건 뭐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다른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황금률인 거예요. 참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정립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 또 읽어야 되지 않죠? 분명하잖아요.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야. 여러분, 대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대접하고 지속적으로 대접하는 거야. 근데 그 의도가 의도적이라니까 좀 나쁜 이미지로 생각나죠? 그 의도가 좋은 거야. 그 의도가 선한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받은 자로서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이거는 상대방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지속적인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에 대한 것들을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요구만 생각하고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더 단단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